우리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잠시 받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종일 내가 움직일 때 약 100번에서 130번 정도 CCTV에 내 모습이 찍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의 핸드폰 사용하면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다 저장되고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마케팅에 활용됩니다. 요즘 기업은 인사를 관리할 때,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으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레 모네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구약에서는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 동정,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 민망히 여기는 것,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 죄를 용서해 준다, 또는 고통당하는 자, 궁핍함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는 것,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를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긍휼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긍휼함을 입은 성도가 다른 이에게 긍휼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긍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긍휼이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을 받은 그 긍휼함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긍휼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용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교만하며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빛이 오자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그 빛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 빛을 사라지게 하면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섭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그들은 하나님마저 자기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를 돌로 치기 위하여 모인 군중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을 치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한 명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이들까지 주님께서는 다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교회는 좋은 느낌과 좋은 분위기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동적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래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곳은 교회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배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영등포의 율락거리 안에 30년 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포주, 또 율락령, 전과자, 노숙자, IMF 때 사업이 망하면서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마저 버린 이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 마치 매주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포주들과 깡패들이 찾아와서 이런 곳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고 시비를 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도 못 버틸 것이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평가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숙자를 위한 센터, 그리고 더 나아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센터를 짓기 위한 비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시게 되었을까?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영등포에 왔을 때, 그리고 우연히 그 율락가 거리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길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무리지어 술 마시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씻지 않아서 온몸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너무 놀란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험상궂은 얼굴로 날카롭게 살피는 눈망울들,
방세를 못 내고 쫓겨나 주저앉아 술 마시고 있는 이들, 창문도 없는 조그마한 판잣집에서 병든 몸을 끌어안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목사님은 이들이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이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사역했던 것이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품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긍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악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값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용서를 받지만 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는 단지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본성을 함께 품으시고 나와 함께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흔적은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목적, 이전과는 다른 추구,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처럼 삽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긍휼에 풍성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긍휼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나와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 나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님,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겠다고 했던 남자들의 약속은 아내의 죽을 습주를 보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겠다고 했던 아내들의 고백은 어느덧 왜 바가지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고백은 어디로 가고 아이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부모에 대하여 불효하고 있습니까? 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품어주고 가고 있는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나와 같이 살아줘 고맙다 얘들아. 나와 같이 살아주어 고맙소 아내요. 나를 기다려주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이를 품을 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진정 행복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참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네,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줬어? 글쎄 사람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실수하니까, 나도 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매정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정하고 잔인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너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황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아직 긍휼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이는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노예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불쌍한 자를 구해 주시니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지금은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난 이전에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 받은 이 긍휼의 은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 긍휼을 실천함으로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 입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받은 자처럼, 용서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